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또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짧은 시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압둘람 굴로 도망하여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연찮게 하나님께서 전도봉 사령관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어제죠, 토요일날, 금요일날 서울 시민과 함께 이제 시인의 행군, 시가 행진을 4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헌재에서 이제 선고를 내리는 것은 아마 다음 주에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내 인생을 생각을 해봤어요. 다 사울 왕이 있고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들 보면 불러 모았어요. 사무엘상 14장에 한번 봐봐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14장 52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이 43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또 다윗 왕도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사울 왕도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이 다윗 왕도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다윗 왕은 범죄를 했어요. 사울 왕보다 더 악랄한 범죄를 했어요. 우리의 아내 자기 참모 부인하고 간음을 해서 임신을 시키고 그 죄를 가리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하고 그게 안 되니까 더 악랄한 범죄를 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 기준이 너무너무 이 하나님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악랄한 다윗을 왕으로 세워.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이제 마음을 알게 되진 거예요. 제 동기를 어떻게 이제 이 군대 동기 모임에 가기 시작해서 동기들을 알게 되졌는데 또 이번에 같이 있었던 그 추목사 2년 동안 기도하게 했죠. 그 추목사가 뜬금없이 온다는 거예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반갑잖아요. 사령관님이 뭐 하면은 나더러 대표 기도를 격려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꼭 와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사령관 마음을 딱 보잖아요. 근데 기뻐하는 거예요. 추목사 온다 그러는데 그 스타벅스에서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 마음을 알고 추목사한테 가서 대표 격려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좋죠. 동기들인데 허물이 있으면 어떻고
뭐 잘못되면 어때요? 근데 여기 다윗왕은 어떻게 22장가 봐요. 사무엘상 22장에 가보면은 22장 2절 보면은 오늘 읽었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 전도봉 해병대 22대 이 사령관님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참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FM이에요. 뭐 길을 잘못 들어도 그냥 바로 책망해주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 악의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고쳐주려고 그러는데 제대한 지가 50년 됐는데 49년 50년 됐는데 그게 됩니까? 근데 나는 이제 그 마음을 알죠. 근데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령관 마음을 모르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안타까웠어요. 근데 우리 미국에서 온 동기하고 나는 뭐 연평도에 같이 있었죠. 연평도에 같이 있었고 사령관님은 그때 21중대 중대장이었고 그때 연평도에서 참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령관님은 월남에서 철수해가지고 연평도 21중대 중대장이었고 박근철은 21중대 중대원이었고 나는 이제 전차니까 21중대 속해 뭐 연평도니까 그냥 거기에 있었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봤죠. 근데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마음이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이 다윗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이 해병대가 상군에 앞장선다고 있어요. 근데 해병대가 지금 예비역들이 뭐 80만이다 100만이다 그러는데 함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자기 잘난 멋에 이쪽에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분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령관님 마음에는 해병대가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하나가 돼야 해병대가 원하는 대로 되는데 그게 모여지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토요일이라 어저께 시내 이제 시가 행진을 끝나고 이제 집에 오는데 힘들더라고요. 이제 몸이 어떨 때는 70이 넘어버리니까 몸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근데 좋은 거예요. 사령관 마음을 보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게. 근데 그분은 평생을 그 군인으로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었어요. 그것밖에 못 는 거. 그걸 보고 골수분자라고 그러죠. 골수분자. 일하고 평생을 일한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사령관님은 그 일을 해야 제일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카톡방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한 사람씩 들어왔다가 한 사람씩 떠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그랬는데 그게 안타까워요. 이제 해병대는 좌파 우파가 없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해병대는. 빨갱이하고 싸우려고 이승만 대통령이 해병대를 창설을 했는데 그게 이제까지 와서 6.25 전쟁 월남 전쟁 그 선배님들이 그 고귀한 피가 흘려져서 오늘의 해병대가 있는 건데 뭐 잘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안타까워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 뭉쳐지고 싸우고 이길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방법은 뭐냐?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건 내 한계에 박히구나. 그래서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어저께는요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갖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잠만 와요. 푹 자고 지금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있잖아요. 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 뜻대로 이제 쓰임 받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 각 마음은 다 다르죠. 마음을 숨기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자, 에레미야 17장 한번 가볼까요? 에레미야 17장.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예? 근데 자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만 읽게 하셨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어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거예요. 보기 좋고 늠름해 보이고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려버려요. 왜? 하나님 마음하고 다르니까. 이 시니어 머린즈 이 부대를 창설한 사령관의 마음이 있어요. 참 제가 우연히 작년 6월달이죠. 6월달에 광명수산에서 한 30여 명이 마음을 같이 했던 3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 시니어 머린즈 부대 창설을 해가지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그냥 완전 이건 갑자기 이제 포항에를 가게 된 거예요. 1사단에. 근데 한 분이 계세요. 부본부장님인데 그냥 그 사령관 마음을 받아서 자기 스케줄 계획이 있는 거 다 취소하고 바로 사령관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이분들 참 멋있게 산다. 멋있어요. 근데 네 번 서울 시내 행군을 하는데 두 번은 부부장이 같이 했는데 두 번은 안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에게도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도 향기가. 사령관 마음에도 향기가 있고 부본부장에게도 향기가 있고 이 시니어 마린즈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다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기 박근철이 없으면 이거 시니어 마린즈 이거 힘들어요. 진짜 열심히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해요. 근데 나는 그걸 못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참 수고했습니다. 이 시니어 머린즈에 박근철이 없으면 무정부 상태 돌아간다고 웃으면서 그러고 왔어요. 참 잘했어요. 좋잖아요. 누가 나를 알아준다. 이거 참 좋은 거예요. 그 사령관 마음에는 정말 이 해병대를 위해서 진짜 뭉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마음이 다 다른 거예요. 나는 어떤 마음인가? 나도 똑같아요. 예? 여기 보면 예? 10절에 보면 에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오장육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오장육부를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비밀까지 알고 계세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도 70이 넘었어요. 예?
본부장님이나 부본부장님들 이렇게 보면 80이 넘었어요. 80 중반 돼요. 80 중반이 되는데도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그분들은 월남전까지 참석했던 분 아니에요.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있는데 부대원들이나 나부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돌아가고 싶어도 그냥 걸어가도 이렇게 안 돼요. 어떨 때는 몸이 똑바로 걸어지다가 어떨 때는 또 지 마음대로 가다가 그래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신기한 건 뭐냐면 소 있죠. 소 주인이 왜 코를 뚫어요? 말 잘 쓰기 위해서 주인이 소 코를 뚫는 것은 소를 잘 쓰고 싶어서 코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아픈데 이 코가 제일 예민하잖아요. 소는 아무리 어린애가 와가지고 고삐 잡고 워 그러면 그냥 꼼짝 못해. 왜? 고삐 잡으면 아프니까. 내가 이 왼쪽 골반이 안 좋고 왼쪽이 안 좋은 게 내가 참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구나. 내가 복을 받았구나. 이 고삐가 없으면 소가 지 마음대로 다니죠. 근데 내가 이 하나님, 그 하나님 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이 지니어 머린지 부대 해병대 부대 한 일원으로서 같이 이렇게 마음을 전한다는 게 참 고맙고 감사하죠. 은혜로운 거죠. 그리고 동기 추은호 목사가 다시 오고 나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동기 모임에 가도 우리 266기 동기 방에 있어요. 거기 가도 이렇게 쭉 하면은 다 자기가 대장이에요. 해병대는 다 자기가 대장이에요. 그게 남자들 세계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기워지면은 천하 없어도 바뀌죠.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오마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다 아시고 보시고 참 그 오랜 시간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려버렸어요. 사무엘상 16장 보세요. 16장 보면 15장입니다. 여기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 왕이 그렇게 큰 범죄를 하질 않았어요. 자기 기준에 좋은 소 번제 드리려고 다른 건 다 죽이고 자기 기준에 좋은 거 그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번제물로. 예? 여기 보면은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사울 왕의 기준에서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려고. 근데 하나님 마음에는 아말렉에 속한 것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까지도 다
아말렉에 속한 것은 싫다는 거지. 그거 뭡니까? 마음에 눈금만큼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15장,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까지. 아말렉에 속한 것은 모든 것을 싹 죽여버리라 그랬는데 사울왕이 자기가 보기 좋은 거, 그 기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던 걸 남겼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버림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몰랐던 거죠. 마음을. 이제 우리나라 이걸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김대중 정권하고 김정일이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가지고 김대중이는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이 나라는 한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을 해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역사에 남겠지만 이 나라는 한 사람의 판단 잘못을 해갖고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상 전쟁은 지금 72년입니까? 6.25가 끝난 지가. 계속 우리나라는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저 이북 애들은요, 적화 통일의 꿈을 못 깨는 거예요. 끝까지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못하면은 월남처럼 공산화돼요. 근데 해병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전도병 사령관이 뭉치자 우리.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30여 명이 부대 창설을 했는데 금요일 날 해보니까 한 100여 명, 또 여군까지 합해가지고 100여 명이 함께해서 한 4회차를 시내 행군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이 마음이 전국에서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냐. 우리나라를요, 미국에서 5만 명이 죽었어요. 미국이 6.25 전쟁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공산화 돼버려요. 근데 이 해병대에도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 강마음이에요. 내가 어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오고 나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우리 역사인데 인류 역사가 한 7,00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성경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인류학자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인류 역사가 지금 7,000년이 이어져 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7,000년에는 7일째는 안식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고 거기서 같이 함께 살 사람을 지금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제가 무슨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줘야만이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잣대도 버려야 되고 이 해병대를 위해서 우리나라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마음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결이 돼서 상달이 돼서 저희들 기도를 어떻게 들어줄지 모르지만 헌재 있는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복귀가 될지 파면이 될지 탄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가만히 봤어요. 오늘은 하나님 왜 30년 동안 나 성경만 보게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건 왜 하나도 안 해줍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한다고 그게 들어줍니까? 예?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건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선 첫째, 얼굴이 많이 뽀얘졌잖아요. 얼굴이 뽀얘지고 이 성경을 30년 전에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가 있잖아요. 이 마음을 전해주면 사람들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아,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주님의 마음을 전하면 되지. 뭐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지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든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야비한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이에요. 정말. 미국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도와주지만 여기에 간첩들이 많으면 미국도 우리나라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월남처럼. 근데 모르는 거죠. 이 정치인들이 공직자들이 썩어버리면 나라도 썩어요. 일제 36년 동안 공직자들이 정신이 썩어버렸으니까 나라를 일본에 팔아버렸죠. 넘겨줘 버렸죠. 왜?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그게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감사한 게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 민족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군들도 휴가를 나가도 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 머린즈에게도 여군들이 있어서 또 이제 사령관님 마음에는 이제 사격도 군인이면 총 쏘는 것을 알아야죠.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여군들도 가서 사격장 가서 PD 체조도 하고 총도 쏴보고 그래야 해병대지. PD 체조 안 하고 총을 쏘지 않고 어떻게 해병대라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아무리 빨갱이라고 해도 골수분자가 아니면은 골수분자는 김일성이 김정은이 얘들한테 충성을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알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살아왔잖아요.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언젠가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이제 떠나는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70여 년을 넘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을 했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게 많이 있구나.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거죠. 그게 상급이죠. 그게.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가봐요. 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건 어느 교수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나한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저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어느 교단에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에? 예수님께서. 참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 또 가봅시다. 이 자꾸 에레미야 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가르쳐줘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느 신학대학에서 가르쳐야 잘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1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7장 에레미야 17장 예.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사울 왕이 힘있고 용맹 있는 자들을 불러서 세웠어요. 다윗은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만 함께 했어요. 그래도 해병대 예비역이 80만이다 100만이다 하지만 이번에 시내 서울 시민의 행군하고 그러는 것은 해병대 기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100명 미만이었어요. 100명 미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해병대에 나왔다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해요. 말로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면서 하는 것들 보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 해병대 동기라고 우리 4명이 왔어요. 시가행진 다 끝나고 4명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도 4명이 있구나. 그래도 이제 우리 동기 모임에 한 80여 명이 되는데 거기에 얘기를 했는데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시니어 머른지에 정말 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성령의 검을 시니어 머른지에 주셨어요. 근데 그걸 빛을 내고 그걸 잘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내 마음속에 그 80 중반이 된 90 가까운 고령의 몸에도 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두 분의 마음을 봤어요. 거기에.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힘이 나고 그 선배님들 두 분으로 인해서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야, 저분들은
월남까지 갔다 오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함께 하는데, 나이 뭐 70, 내가 제일 쫄병이에요. 거기서 우리들 중에. 다 월남 다녀오신 분들이고. 근데, 마음이 하나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다 각자 가고, 길이 다 다른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자기 길이 있는데,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통일 이스라엘을 지도자가 되고 다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을 다 정복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1년에 세입금이 666달란트예요. 금만. 666달란트면요. 240톤인가 그러더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란트에 40kg니까. 4, 6은 24, 한 240톤인가 그래요. 금만. 그럼 1톤 화물차에 24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남자들은. 지금 이제 전 세계 미국이 지금 관세 높이고 그런 거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니어 머린즈에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 돈이 없어요. 건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 씨가 땅에 떨어지면 농부가 물을 주고 자라야 열매가 열리는 건데 떨렁 작년 6월 달에 30명이 시작해서 한 100여 명 정도는 됐는데 건물도 없고 이 말씀 전할 때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참 암담한 마음이 들어지고, 근데 나는 정말 그 두 분, 본부장님하고 부본부장님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에 많은 힘이 됐어요. 보기만 해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2장에 읽은 것처럼 사무엘상 22장에 마음에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다윗하고 함께 했어요. 22장. 오늘 본문 읽었죠? 2절.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랬어요. 본부장님 마음에 1,004명을 뒀는데 지금 한 7, 8개월 됐죠. 작년 6월 달에 했는데 한 100여 명이 지금 사람이 모여져요. 그래서 1,004명이 되면은 우리 해병대도 4군 체제가 돼서 그 두 분 마음속에 해병대 정말 해군에서 창설돼 가지고 나왔는데 해군이 해병대 전후에 회장하고 있어요. 이게 해병대입니까? 너무 해병대가 한이 많아요. 그래서 사령관 마음속에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동기하고 나는 이걸 사령관 마음이랑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동기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시니어 마른즈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성령의 검을 주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복직이 돼서 정말 이제 전 국민이 알았어요. 빨갱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왜 민주당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지들 마음대로 입법부, 사법부 마음대로 했는지 이제 국민들이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이 민족, 주님, 참 강대국으로 인해서 소련과 러시아와 미국이 38선을 그으고 두 동강이가 냈고, 또 이 남한은 사상 전쟁으로, 내전으로 72년 동안을 이어져 왔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세워주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대통령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프랭카드를 들고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 시내 행군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헌재에 있는 법관들을 주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답게 일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시녀 말인지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1004명이 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두 분을, 본부장님, 부본부장님, 또 월남에서 전쟁 참여했던 선배님들, 또 후배님들, 또 여군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